할렐루야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. 죽이더니 죽게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.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북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이제 그 죽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마치 다윗의 원수를 자신들이 대신 갚아주는 공로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생각에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쳤는데, 다윗은 오히려 그 악을 행한 그들을 죽음으로 처단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. 자,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헤브론에서 죽게 되므로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. 그만큼 이 이스보셋에게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이 아브넬이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절 이하에는 이제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인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바나라는 사람의 이제 그 출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. 그리고 4절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, 이 아들이 5살 때 도망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미스보셋은 이 4장에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이제 12절까지 이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나의 이제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자, 이 두 군 지휘관, 그러니까 한 장교급 되는 고급 지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들이 둘이 이제 형제인데요.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지금 전세가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. 군사령관도 죽었죠. 왕은 힘이 없죠. 여기다가는 큰일 나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을 죽여서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지위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얻자, 이렇게 형제끼리 공모를 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때마침 이스보셋이 낮인데 낮잠을 자게 됐어요. 중동에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보통 낮에는 일하지 않고 다 낮잠을 자요. 한 1시간, 2시간 정도. 그런 이제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. 게을러서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너무 더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되면 밖으로 출입하지 않고 이제 잠을 자는 게 문화예요. 자, 이 6절에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마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본색은 싹 감추고 뭔가 물건을 빌리러 오는 척 그렇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. 들어와 보니까는 왕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.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챙겨서 지금 도망을 해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. 자,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
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. 언제 다윗이 죽여달라 그랬나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좋아할 걸 생각하고 원수가 죽었으니까.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. 자기들의 한 행위가 마치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대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것처럼 꾸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이런 두 사람에게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. 자,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.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.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.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죽은 그 이야기.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죽였다 하는 그 아말렉 이제 종이 있었죠.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서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쳤다고 해서 그를 죽입니다. 그 이야기를 해줘요. 하물며 11절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. 사울 왕은 다 죽어가면서 나를 죽이라고 부탁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너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 이 의로운 왕을 죽인 이 악인을 내가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아느냐. 그러고서 옆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를 죽이고 그 수족 손과 발을 자르도록 명령을 해서 이것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 옆에 매장을 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.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을 죽이면 자신들이 공을 차지하고 진급을 하고 또 더 봉급이 오르고 또 명예가 더 커지고 이런 자신들의 욕심이 자신들의 명예나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더 지금보다도 좋아질 걸로 생각해서 이 왕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이제 형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을 행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. 다윗은 사울 때도 그랬지만 원수를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.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사람을 해치면 자신들이 공로를 세워지고 또 명예가 있고 또 진급이 되고 또 월급이 높아지고 이렇게 자신을 위한 상상의 나래를 편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게 자신들을 죽이는 죽음의 길인지는 몰라요. 자, 오늘 이
사무엘하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획과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. 아,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. 난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일이야.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진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욕심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. 욕심 때문에.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이 장교들이 뭐 이 두 사람밖에 없겠어요?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, 주변에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스보셋을 안 죽였을까요? 이런 기회에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인정받으면 출세하는 길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림몬의 두 아들, 이 아들의 욕심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망치게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이야기,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. 이스보셋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의 자리를 지킨 거지요.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스보셋을 죽여서 의로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자신에게 시킨 것처럼 미워하고 합리화시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을 도모했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희들도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라. 이런 일 때문에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겠죠. 모르니까. 그 왕을 죽이면 오히려 자신들이 출세하고 더 좋아질 줄 알았으니까 그런 행위를 했죠.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? 자,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욕심에 또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이게 마치 옳은 일이고 잘한 일이고 또 그 일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비롯된 줄 모르고 행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. 그건 공의가 아니죠. 욕심과 욕망일 뿐입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욕심과 욕망을 만약에 부렸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.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의만 생각하셔서 자신의 수치, 모욕, 고난과 고통, 아픔, 상처, 죽음은 개의치 않으셨어요.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?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부유함을 얻을까? 또 편안하고 안락할까?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십자가의 삶과 정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.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도리를 따르고 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하늘의 유업과 기업을 여러분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.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
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,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보배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그것이 욕망으로부터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주님 나오지 않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나의 욕망과 정을 못 받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순종하며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살게 하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순종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든 교우와 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. 오늘도 아프고 또 상처 입고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님 동행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, 자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